6월 6일 현충일이었죠. 그때 보니까 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했을 때 나이가 4살이었대요. 근데 자기를 낳고 식도 못 올리고 전쟁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혼인신고도 못 해가지고 큰아버지 호적에 올려서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그 아버지 유고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70, 80 가까이 된 그 딸이 우리 현충일 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거, 그 내용을 여러분 다 봤죠?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이렇게 그들의 희생, 섬김, 나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늘 괜찮다 하시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자식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사회에 악을,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있으나마나 한 사람, 살아도 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런 자를 위해서 누가 자기 것을 헌신하겠어요? 누가 자기 목숨을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겠냐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기꺼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별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호국 선열들의 사랑 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 희생,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은혜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 번밖에 이 땅에서 살지 못해요. 그것도 짧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생을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감정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감정은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꾸 여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꾸 이 사랑을 말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옆 사람한테 한번 장로님 사랑해요 한번 해봐요. 어색하지요? 어색하죠? 예, 저도요 이 설교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주간 보니까요 내 여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못했어요.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나도 사랑해요 그래야 되는데 나도 뭘 당연한 걸 세상 그래. 당신 미쳤어? 뭐 잘못 먹었어? 뭐 세상 왜 그래? 이렇게 대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사랑해, 엄마도 너 사랑해,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장로님 나도 장로님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아멘 소리가 적네요. 하기야 우리 도율교회는 원래 아멘 소리가 적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동반된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은 날마다 행동으로 확증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뭘로 확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확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뭘로 확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어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있는 그 총회 목사 계속 훈련에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주도 가서 비행기를 타요. 그러면 비행기 이제 다 수속을 하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면세점이 있어. 갖고 같이 간 8명 목사님들이 다 거기 갔는데 다 사모님들 뭐 하나씩 사주재요. 갖고 뭐 초콜릿 사는 분도 있고 뭐 사는 분도 있어요. 그래 나는 그런 거 잘 안 사요. 근데 사래. 갖고 목걸이를 사주래요. 갖고 가봤어요. 목걸이가 5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점원이 15% 세일해 주겠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못 샀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여보, 내가 당신 이렇게 사오려고 했는데 그랬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요? 알았어요. 마음만 받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저의 삶에서 이 말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경우가 참 많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말로 공수표를 남발하고 아내에게도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실한 말과 함께 행함으로 상대방에 대한 나의 사랑을 날마다 확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 작아도 돼요. 왜냐하면 어색하거든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설교 듣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보려 또 다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2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절대적 속성 또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해요. 인간이 결코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은 저 밖에서 용이 어디 갔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절대 이럴 수 없어요. 인간은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불변. 하나님의 본질과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간은 결코 영원할 수 없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몰라요. 여러분, 지난 주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저도 지난주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인간은 다 몰라요. 전능, 못하는 게 없어. 근데 인간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자존성,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보편적 속성 또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람인 나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완전하고
무한해요. 근데 내가 공유하고 있는 그것은 불완전하고 유한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것, 인간의 지식과 지혜. 하나님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거룩함, 의로움, 선함, 이 도덕적인 속성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내게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이 있어요. 은혜, 긍휼, 자비, 공의, 오래 참음,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인간들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랑은 이래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 즉 인간도 공유하는 속성 중에서 사랑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사랑을 정의하는 문장과 단어, 사랑을 표현하는 문장과 단어가 많습니다. 사랑은 뭐뭐입니다. 이게 많아요. 저도 일주일 동안 그 감동이 오는 문장들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이 문장력, 문해력 아주 뛰어난 카피라이터가 한 문장을 가지고 전 세계 매출을 몇 조를 올려요. 그만큼 여러분 한 문장의 그 의미가 강하죠. 사랑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단어, 문장이 참 많습니다. 그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린도 13장에 기록된 문장, 단어를 능가하는 글, 사랑을 정의하고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 고린도 13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문장을 능가하는 글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쉬운 번역으로 뭐냐?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망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자, 근데 제가 빨리 읽었어요. 여러분 2번을 읽은 거예요.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한 번 읽었고 설교하면서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반복될까요?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 끝날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죠. 여러분 오래 참는다, 견딘다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7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러니까 3번 반복해요. 참습니다, 참습니다, 견딥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 중에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좋아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러죠. 근데 사랑의 속성 중에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오래 참습니다, 견뎌냅니다 이렇게 번역한 원래의 단어의 뜻에는 약간씩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4절 시작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에서의 인내는 이게 뭐냐면요, 분노, 화를 멀리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분노의 감정이 나를 격동시킬 때에 그 감정을 피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인내예요. 참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뭐래요? 참을인 자 6개면 3개면 살인을 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래 참습니다에서의 인내는 분노를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있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이는 일을 행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크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이런 의미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에서의 인내는 지붕을 이렇게 덮듯이 조용히 덮고 넘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허물을 참아주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라고요?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 인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에서의 인내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밑에 머무른다 그래요. 그 밑에 꿋꿋함을, 그 밑에 머무르면서 꿋꿋함을 유지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야말로 견뎌내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습니다. 이게 부당한 무례한 행동이 나에게 있어요. 근데 그 밑에서 계속 꿋꿋하게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참는다는 인내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내를 강조하는 이 사랑장, 이것을 제가 살려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래요. 상대방이 온유하지 않더라도, 친절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더라도, 상대방이 막 심소봉대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하더라도, 무례히 행동하더라도,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지라도, 나에게 원한을 품을지라도,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를 미워할지라도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화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사랑은 그것을 조용히 덮어줍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덮어주며 인내합니다. 사랑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겸손하게 꿋꿋하게 내가 지킬 것은 지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무르며 인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오늘 본문 강조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읽은 거예요. 근데 멋이 없죠? 멋이 없어요. 그만큼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묘사, 사랑에 대한 정의의 단어와 문장 비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다음 뭐죠? 노하기를 더디하시. 이게 하나님의 인내예요.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그 사랑이 풍부하다고 할 때 항상 같이 오는 문구가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요엘, 요나 선지자도 모두 백성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의 인내를 선포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래요. 그 요나도 그러잖아요. 그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봐봐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뜻을 돌이켜 이 니느웨 멸망시키지 않을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했어요. 왜요? 저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가 그러잖아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줘요. 인내하세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지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세요.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요, 너는 멸망시켜야 돼. 너는 멸망받아도 당연해. 이것을 뭐냐면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깨버리기로 작정했어요. 네 인생을 부숴버릴 것이다. 너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된 진노의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관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방송실, 우리 더위 못 참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예언해요. 근데 그 예언에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꿋꿋함이 거기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저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오래 참음, 예수님의 꿋꿋함이 저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이지만 그들의 죄, 그들의 허물, 그들의 약점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 진노하며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징벌하는 데 있어서는 오래오래 참으세요.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심판을 자꾸 연기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빛의 속도로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들을 용서하시는 데에는 한없이 너그러우세요. 한없이 빠르세요.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간에게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세요. 복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빛의 속도로 실행하세요. 한없이 빨라요.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지 않으세요. 즉각적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간은 그 반대일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너 이놈의 새끼 그거 하지 말라고 싸워하고 그냥 금방 나가요. 막 빛의 속도로 나가요. 그죠? 우리 인간은 반대예요. 용서하는데, 축복하는 데는 더디기만 합니다. 아이고, 너 그럴 수도 있지. 아직 네가 어리니까 그래.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금방 나가요. 죄와 허물에 진노하고 정죄하고 징벌하는 데에는 한없이 빠르기만 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반대예요. 이것이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한 우리들의 사랑이고 우리들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합니다.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또한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지만 우리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의 하나인 인간의 사랑, 우리들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바로 1절에서 그러죠. 사랑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사랑을 추구하라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4장에서도 주님은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럼에도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녁에 달이 밝게 빛나잖아요. 근데 달 자체가 빛나는 거 아니에요. 뭘 반사하는 거예요? 네, 태양을 달이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달의 빛은 완벽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받고 알았어요. 그걸 우리도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니 우리 사랑이 불완전하죠. 영원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덮어주며 꿋꿋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도리어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하며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친절하지 않더라도 온유하지 않더라도 시기 질투하더라도 자랑하면서 교만할지라도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할지라도 이기적일지라도 원한을 품고 있을지라도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미워할지라도 분노하지 말고 조용히 덮어주며 겸손하게 꿋꿋하게 견디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주도에 갔는데 저 경주 제3교인가 그 신목사님이 와가지고 강의를 해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들 중에서요 행정학 박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갈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강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뭐였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 원래의 계획이었대요. 계획이에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사랑의 반대 뭘까요? 미움이죠. 미움.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에요. 근데 아니랍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는 놀라지 마세요. 자기 사랑이래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사랑은 뭐예요? 내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삥 돌아왔고 끝내 내 사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하며 사랑하라,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할 때 그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래요. 자기 사랑.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성격, 자기 애적 성격,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동체의 갈등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갈등이 가장 힘들대요. 그러죠.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가지고 똥오줌 못 가리죠. 예배 드리는데도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요, 멱살을 끌어냈고 막 큰 소리를 쳐요. 예배당 안에서도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봐요. 와! 막 큰 소리 치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상대방 이해할 줄 몰라요. 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막 목소리 듣고 막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성격, 자기 애적 성격이 강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시키면은 가장 힘들대요. 근데 그분 이력을 봤더니요, 26살 때부터인가 아무튼 그렇게 목회를 했대요. 사실은 10몇 살 때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뭐 20몇 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지막 말이 우리를 숙연하게 했어요.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들, 그런 사람까지도 품고 목회하세요. 그런 사람까지도 품고 목회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주님 말씀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과 혀로만 사랑한 적이 많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주우면 저 사람 다 배반할 텐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러한 생각들이 더 높은 담을 쌓았고 더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희생과 사랑,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주신 말씀 힘들고 어렵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였습니다. 주님, 그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이 설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나라가 국토가 두동강 났는데 그 두동강 난 짧은 지역에서도 국민들의 두동강 난 있는 이 현실을 하나로 봉합하며 용서하고 덮어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세우는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